멋있는 남자를 보면 칭찬이 나온다. 왜? 멋있는 남자를 보면 칭찬이 나온다. 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은 인류 최초의 찬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성경상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출애굽기 15장입니다. 그 내용을 세 부분으로 나눈다 그러면 1절부터 13절까지를 모세의 노래, 또 13절 그 중복이 되지만 13절부터 18절까지를 모세의 예언, 그 미래에 대한 예언, 그 다음에 19절부터 21절까지가 그 누이였던 미리암의 노래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A, B, C 파트가 있는데 오늘은 A 파트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살피겠습니다. 누가 찬양할 것인가? 찬양의 자격. 또 찬양이 뭐냐? 찬양의 정의. 그리고 무엇을 찬양할 것인가? 찬양의 내용. 그래서 이렇게 찬양에 대한 자격과 정의와 내용 우리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찬양할 것인가? 자격 문제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5장 1절을 보십시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때에 영어 성경 보니까 the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항상 우리는 접속사라든지 이렇게 시제에 관한 것들을 우리 한국말은 생략할 때가 되게 많이 있는데 그 히브리어라든지 뭐 영어라든지 이런데 참 명확하죠. 그 배경이 이게 언젠가 하는 게 굉장히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이 15장은 14장 다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4장을 근거로 해서 그런 뜻입니다. 14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넌 사건, 기적의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로로부터 구원받고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았던 그 사건 이후, 그러니까 찬양의 자격은 누가 갖고 있느냐? 구원 이후의 백성이에요. 구원받은 그 이후의 백성이 찬양할 수 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만이 찬양의 자격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홍해를 가르는 사건들에 대한 정의와 또 그 찬양에 관한 이 노래에 관한 이야기를 부연 설명한 것이 시편에 있는데 시편 106편 10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구원이죠,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11절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홍해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2절 이에 그들이 그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시편 106편 12절 보니까 이에, 그죠, then이죠, then, 그때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게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백성이 부르는 노래, 그게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천국의 모습을 묘사할 때도 거의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면은 그 심판 이후에 구원받은 백성들의 찬양이 나옵니다. 요 출애굽기 15장의 포맷 그대로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을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유리바다 홍해하고 맞대응되는 거죠.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모세의 노래 불렀다는 거예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군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요한계시록 15장 4절의 내용은 출애굽기 15장 11절과 거의 유사합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그 11절의 말씀 보세요.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이걸 외우지 않고 그대로 소화해서 반복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이 그 출애굽기 15장 11절과 또 요한계시록 15장 4절이 이렇게 대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서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가 뭐예요? 거기서 악보 달라 그러지 말고 외워서 부를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출애굽기 15장 11절의 이 말씀, 그죠? 이대로 찬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불러야 될 찬양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받은 백성만이 찬양할 수 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뭐 이렇게 일찍 와가지고 준비 찬양한다 그러는데 준비 찬양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올바른 건 아닙니다. 찬양 자체가 예배의 본질이에요. 구원받은 백성만이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 시간을 빼버리고 빨리 설교나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 예배가 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말씀 듣는 것도 예배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것. 구원받은 백성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상당히 젊고 뭐 의욕이 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베를린에서 집회를 했어요. 그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함께 같이 다니던 한인 맹인 가수가 있습니다. 킴 윅스라고. 킴 윅스 정말 은혜스러운 찬양을 했습니다. 앞이 잘 보이진 않는데 그 은혜의 깊이는 굉장했습니다. 굉장히 뜨거웠어요. 킴 윅스 다음에 나왔던 사람, 어디서 많이 보던 사람이에요. 가수 조영남 씨입니다. 많이 보던 사람이에요. 나오는데 분주하게 나와요. 뭐 어쩔 줄을 모르면서. 나와가지고 마이크 잡고 왔다 갔다 해서 나는 또 방송 사고 난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못 부르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러나 그랬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분위기가 너무 은혜스러운 분위기, 너무 압도적인 분위기니까 그 당시에 이 조영남 씨가 영적 상태가 안 좋았는가 봐요. 아시죠? 그때 뭐 한참 뜨거웠다가 안 좋은 상태였대요.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그 노래 뭐 한두 번 했던 사람이니까 평생을 노래하며 살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분위기에 압도돼 가지고 찬양을 못했다. 그래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찬양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의 뜨거움이 있어야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종종 교회에서도 많이 느끼죠. 뭐 성악을 전공했다 그러는데 나와서 노래 불러보면 그지같이 하는 경우 많이 있죠. 그 왜 그래요? 구원받은 감격이 없는 사람은요, 이 성령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다른 건 다 해도 찬양은 안 돼요. 이게 목소리가 나오질 않아요. 이게 눌려버린다니까요. 아니면 억지로 불러가지고 이게 듣는 사람이 느껴져요. 저 억지로 부른 거다. 소리만 질러야 되는 거다. 그래서 찬양팀은 기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기도로 무장하면 이렇게 영적으로 잘 무장되어 있으면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능력이 있고. 근데 찬양할 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드러나는 그 순간에 다 느낀다니까요. 저건 찬양이 아니야. 저건 찬양이 아니야. 그래서 어떤 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회중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할 때 그 찬양의 은혜가 임하면 그 교회는 된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이는 교회예요. 그래서 찬양하자 그러면 4절을 못 불러요. 그래서 맨날 1절, 4절 부릅시다. 4절을 부르는 동안에 다 지쳐 쓰러져요. 찬양의 능력이 없어요. 그게 죽어가는 교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찬양이 안 되는 거예요. 찬양 잊지 마십시오. 찬양 소리를 들어보면 그 영적인 농도를 알 수 있고 영적인 온도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에 있어서 심차게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죠. 찬양의 자격. 누구라고요? 구원받은 백성. 홍해의 기적을 체험한 백성, 출애굽한 백성만이 찬양할 수 있다. 잊지 마시고 찬양할 때 최고의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찬양의 정인데 찬양이 뭐냐? 찬양이 뭐냐?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다음 뭐라 했어요?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I will praise him. I will praise him. 이 praising 이게 찬양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이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종교화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걸핏하면 그냥 찬양 그러는데 찬양에 관해서 가장 비슷한 말이 뭘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예요. 멋있는 여자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칭찬하잖아요. 멋있는 여자가 지나가면 참 아름답습니다. 눈부십니다. 그림 보는 것 같습니다. 뭐 벚꽃 자매 같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름다우면 안 그래요? 아니면 속으로도 그러잖아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또 마찬가지로 멋있는 남자가 지나가면 그 뭐 표현 안 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그래도 아줌마들은 하잖아요. 아 설레입니다. 멋집니다. 뭐 남성답습니다. 비율이 환상적이군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칭찬. 그래서 찬양의 가장 비슷한 말은 뭐냐면 칭찬이에요. 칭찬. 근데 이게 좀 약간 어폐가 있죠.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쓰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칭찬하는 게 찬양이라니까요.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이런 걸 만드셨군요. 하나님 자꾸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 물이 너무 아름다워요. 이 바닷물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벚꽃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름은 이상하지만 벚꽃 이상하잖아요. 그렇지만 정말 너무 멋있네요. 그죠? 이름이 좀 야하지만 벚꽃. 제가 그래서 버섯 종거를 안 먹어요. 예. 이름이 이상해서. 예. 그러니까 벚꽃. 그죠? 예쁘잖아요. 안 예뻐요? 확 휘날리고. 근데 왜 이 모양으로 만드셨나요? 뭐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은 무너지도록. 그죠?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다른 것이 아름답다 느끼지 못할 정도입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찬양이에요, 찬양. 어떤 때는 바람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바람, 이게 선선한 바람을 주셨던 하나님. 이렇게 감미로운 바람을 하나님이 만드셨군요. 하나님 칭찬하는 거예요. 자꾸 칭찬하는 거. 그게 찬양이에요. 찬양.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뭐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이 정의가 맞는 것 같아요. 이 찬양과 종종 복음성가를 구분하잖아요. 가스펠송. 그 가스펠송의 그 한계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가스펠송의 한계가 뭐예요? 찬양과 가스펠송의 한계. 주체예요. 찬양의 주체. 누구를 찬양하느냐.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목표가 하나님이에요. 근데 복음성가는 자기 자신의 인생이나 경험을 노래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초점이 좀 나한테 좀 있어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뭐 이런 거. 다 내 얘기잖아요. 신세한 타는 거. 나 주님을 몰랐네. 그러면서 내가 관점이에요. 그죠? 나 힘들어 죽겠어요. 나 지치고 뭐 내 영혼이 연약할 때. 뭐 하나님을 이렇게 들먹이지만 그죠? 문제는 나예요. 나 힘들어요. 나 외로워요. 나 우울해 죽겠어요. 뭐 이런 거. 그것도 필요한 거죠. 그것도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이거는 가스펠송일 뿐이지 이걸 찬양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 찬양은 하나님께 목표가 돼요.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그런 거. 하나님만 바라보고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 그게 찬양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정의.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했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가보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제대로만 돼 있으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지. 이야, 하나님 대단하네.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 대단하네요. 이렇게 벚꽃의 아름다움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참 멋지시게 만드셨네요. 신선한 바람, 이 석양의 아름다움, 선셋의 아름다움. 그래서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부연 설명했어요. 만물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하나님 찬양 배우기를 가장 더디게 하는 존재가 있다. 그게 인간이래요. 인간.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찬양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잘 보세요. 왜 찬양을 못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게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을 알다 보면 승리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그 다윗이 찬송하잖아요. 찬양하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러니까 승리하고 난 다음에 누굴 찬양해요? 하나님 찬양하죠. 전쟁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한경진 목사님이 항상 얘기했던 고백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외칠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내가 볼 때 이 고백만큼 멋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템플턴상 받고 난 다음에도 저는 부족합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이끌어주신 게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외백했던 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All the glory to God. 참 멋진 표현 아니에요? All the glory to God. 이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칭찬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All the glory to God.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무엇을 찬양할 것인가? 내용이죠. 내용인데 11절을 보십시오. 능력이죠. 능력. 하나님의 능력.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움에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그 뒤에 보세요.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 그 능력에 대한 찬양.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할 때 제일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오른손이에요. 오른손. 왼손잡이는 좀 괴로울지 모르지만 우리 보통 사람 오른손잡이를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오른손이 더 세죠. 오른손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중에 제일 센 걸 말하는 거예요. 능력의 능력. 하나님의 오른손. 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하나님의 오른손. 그래서 오늘 내용이 뭐예요? 출애굽을 가능하게 하고 바다를 가르시고 안전하게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찬송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만든 찬양이죠. 멋진 찬양. 공가고의 하나님. 그거예요. 사실 출애굽에서 다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공급해 주신다. 공급이 뭐예요? 일용할 양식, 데일리 브레드. 그게 만나 아니야, 만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우리 모든 것을 이끌어 주셨다. 가르쳐 주셨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셨다. 4월 말에 인도 선교 가잖아요. 인도해 주셨다. 인도. 가르쳐 주셨다. 인도해 주셨다. 그 얘기죠. 그다음 고쳐 주셨다. 그다음 뒤에 나오죠. 쓴물 단물로 만드는 거. 쓴물 단물 만들고 난 다음에 여호와 라파 치료한 하나님. 15장 뒤에 나오잖아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고쳐 주시는 하나님.
우리 몸만 고칠 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쓴 것들을 다 단 것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 그게 고쳐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가정의 불행, 내 개인의 불행, 다 어려움들 있지 않습니까? 고쳐주신대요. 나무 집어넣으면, 십자가 집어넣으면 다 고쳐주신대요.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공가고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믿고 나아가는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의 노래, 인류 최초의 노래예요. 여기서 세 가지 할 수 있죠. 자격이 누구예요? 누가 찬양할 자격이 있어요? 구원받은 백성. 그래서 찬양 잘하는 사람, 노래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찬양을 힘있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맞선 볼 때도 그래요. 그 자매한테 찬양 한번 해봐 그래요. 그럴 때 성령이 많은 찬양을 하면 된 거다 그러는데, 하나 무슨 가요는 잘 부르면서 이게 눌려 있고 무슨 벚꽃 엔딩 이런 거 잘 부르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부를 수 없다 그러면 그건 믿음이 가짜예요, 가짜. 구원받은 백성만이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이 뭐라고요? 칭찬하는 거. 제일 비슷한 말이 칭찬이에요. 그래서 찬양 잘하는 사람이 사람들과 만났을 때 칭찬도 잘해요. 찬양에 인색한 사람은 칭찬도 인색해요. 자기 잘난 척만 하지 누구 이렇게 잘했다고 칭찬을 안 해요. 하나님께 대한 칭찬이 찬양이라니까요. 찬양 잘하면 보통 사람들이 인정하게 돼 있죠. 칭찬은 찬양에 나온 거예요. 찬양에서 I will praise him. 그를 프레이징 한다고. 세 번째로 내용이 무엇입니까? 능력인데, 오른손의 능력. 우리가 알고 있는 공가고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공가고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